어떤 귀인, 실제 왕이죠. 왕이 귀환하기 이전에 이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왕이 부재 중일 때 왕이 이제 귀환하기 위해서 먼저 먼 나라로 간 그 시간에, 왕이 없는 시간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종은 무엇을 합니까?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라고 지시했죠. 예,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킹덤, 왕국과 관련된 설교 비유라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 시대에 죄인 각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방법을,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성도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왕국에 관한 그 큰 그림도 이제 살짝 좀 배제하고, 다만 주인에게, 왕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종, 칭찬받는 종이 누구인가? 그리고 신실하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신실하다고 주인은 평가해 주시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실 결론은 나와 있죠?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해, 믿음직스러운 그 종은, 그 사람이 귀환한 왕이 돌아와서 그러한 종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12절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을 불러서 13절에 보면 10문화, 영어 성경은 파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읽거나 파운드로 읽거나 한국 사람은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익숙한, 개역 성경을 읽을 때 좀 익숙한 쪽으로 이렇게 해놨죠.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러니까 1문화씩 나눠준 것 같아요.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영어 성경은 occupy, 그래, 관리하라. 여기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든 파운드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은전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은으로 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동전, 은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1문화씩 나눠줬는데, 여기저기 자료와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좀 어느 정도인지, 이게 1문화, 이게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좀 감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문화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대강 보면은, 왜냐하면 이 돈의 액수라는 거는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트 10,000원 들고 가서 살 것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10,000원 들고 가면 막 한 바구니 사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밥 먹으며 교제하다가, 우리는 요새 이제 그 10,000원 들고 가서 별로 살 것이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형제가, 자기는 10,000원 들고 가면 막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사온다고. 이게 약 올리는 거야, 하는 거야. 일 문화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평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한 3달치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예, 적은 돈은 아니야. 3달치 월급 정도면은 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지시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occupy. 뭐를 관리해요? 돈 관리. 자, 다시요.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신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나눠줬어요. 1문화씩 나눠줬는데, 1문화든 1파운드든 우리가 이제 좀 감각으로 느껴지게끔 환산해 보면 한 3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한 1,000,000원이라고 봅시다. 그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2000년 전에 3달치 월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관리하는 건 무엇을 관리합니까? 지금 나눠준 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은전, 돈을 나눠줬어요. 머니, 돈들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영어를 뭐 중학생 영어로 읽으면 occupy 그러면 단순히 뭐 자리를 차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죠. 돈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돈 관리는 그 돈을 맡은 종들이 그 돈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각자의 종의 실력과 능력이 여기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문화씩 받았는데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배의 이익을 냈고 어떤 사람은 5배의 이익을 내기도 하지요.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관리를 분명히 맡았는데 세 번째 종은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뒀어요. 수건에 싸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말씀드렸듯이 occupy라는 영어 단어가 그냥 중학생 수준으로 찾으면은 그냥 단순히 자리만 차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 이 세 번째 종은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둔 거예요.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어라. 아마도 사전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게 자기가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장사해서 어떤 이익을 내지를 못할 거라면 이제 주인이 말하잖아요. 차선책으로 은행에라도 맡겨뒀어야지. 은행에라도. 예? 그러면 이자로도 받았을 거 아니냐. 예, 요 구조를 알아듣는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지금 금방 알아들어요. 직업상. 그렇죠.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겨야지. 왜 수건에 싸서 보관해뒀냐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왕국과 관련된 중요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인의 지시대로 돈 관리를 맡은 종들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인가? 신실한 종이죠? 도대체 신실하다는 게 뭔가? 주인이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직한가? 자, 본문은 이제 그 큰 틀의 주제는 왕국과 관련된 중요한 설교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좀 이 구체적인 이 종들, 신실한 종들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좀 디테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주인이 볼 때 믿음직한 종입니까? 주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 관리 맡겨보면 돼요. 돈 관리 맡겨보면 된다니까요. 100만 원 줘보든지 1000만 원 줘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맡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믿음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와, 저 사람 막 매일 예배당에 와서 청소해.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저 사람 막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해.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가고 하루 8시간씩 전도지를 돌려?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왕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누가 신실한 종이냐고요. 돈 관리 보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은 믿음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줬는데 돈 관리 지시대로도 안 해.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해라. 여기서 occupy 관리는 돈 관리를 말하죠. 그걸 사용하라는 거, 활용하라는 거. 돈 관리를 맡겨진 돈 관리가 부실하거나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 세 번째 종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와가지고는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런 주님으로 알면은
이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종의 말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 심각하게 묵상하지 마세요.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돈 관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신실한 종이 누군가? 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지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신실해요. 믿음직해. 지시대로 했어. 내가 올 때까지 돈 관리해봐. 자기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첫 번째 종은 10배의 이득을 받고 두 번째 종은 5배의 이득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자기 주인 알기를 엄한 사람으로 알아.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걸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보관만 해뒀어요. 앞뒤가 안 맞죠? 예,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신실함은 사실 성경에서 신실하다. 그 본래의 뜻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그 집 관리, 그 집안,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 그것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핵심은 뭡니까? 주인의 집을 관리할 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돈 관리죠. 돈 관리, 재산 관리입니다. 돈에 지나치게 매여 살거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거나 돈 관리 능력이 없다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로 오자면은 돈을 사랑해서 돈에 지나치게 매여 살거나 돈 관리 능력이 없다면 뭐 구원받은 성도이기는 하나 어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체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일은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신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사람끼리 으쌰으쌰 가지고 정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 특히 복음,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요, 돈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어도 꼭 돈 예화를 들어요. 설교에 많이 예화 보세요. 여기도 돈 얘기 나오고, 또 어디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함에 뭐 연보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보니까 또 뭐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2렙돈 드리는 거 그거 지켜보고 있고, 전부 돈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돈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이 언급된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요, 기도보다도 더 많아요. 돈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복음에 설교하실 때 절반 정도는 예화로 돈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돈 중요해요. 필요한 것이에요. 돈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다 응대한다. 모든 것에 해답을 돈이 준다. 해 아래서 이 세상 사는데 all things, 해 아래서 돈이 다 해결한다는 거죠. 맞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한 낙원, 파라다이스와 지옥 제외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 돈으로 해결 못할 게 거의 없어요. 돈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주종이. 저는 목회하고 교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저에게 있어서 실무적으로 목회자로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성도들하고
그냥 강단에서건 마주 앉아서건 돈을 주제로 얘기하더라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화로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물론 이제 왕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이 누가 신실한 종인지를 평가하는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신실합니까? 돈 관리 잘한 사람이 신실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교회에 11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 건축원금을 내라, 선교형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맡기신 재산과 돈이 있죠. 그거 관리 잘하는 게 신실함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주시기는 줬는데 맨날 엄한 데다 써버리고 막 잊어버리고 맨날 빼앗기고 맨날 친구 만나면 전부 사기꾼들만 만나고 이거 관리 잘못하는 거예요. 관리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신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돈 관리를 잘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설교하시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비웃었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참, 지가 돈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도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돈이 부족해서 못 살고 돈이 넉넉해서 잘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넉넉할 때 잘 산다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무슨 헌금이나 11조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문화를 잘 관리한 종, 그 종은 신실한 종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오셔서 17절에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신실하다는 거는 믿음직하다는 거죠. 누가 종인데 주인이 있고 종이잖아요. 우리 다 종이잖아요. 오늘 이 왕국에 대한 스케일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신실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실함이 뭡니까? 주인의 재산 관리, 주인 나에게 맡기신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신실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가장 적은 것,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했을 때 그 돈의 액수가 작다 그 얘기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겼는데 그 돈이 가장 작은 거라는 거지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주인이 볼 때 이 돈이 가장 작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실하면 진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누구에게 죄인을 위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능력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 작은 거,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거에 신실한 사람. 가장 작은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맡겨주신 주인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돈이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건 11조 뭐 헌금, 건축헌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맡겨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어떻게 잘 지혜롭게 관리할지가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 첫 번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종교적으로 바꿔가지고 맨날 뭐 주제가 뭐 11조고 헌금이고 건축헌금이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내 삶 가운데 맡겨진 돈을 내가 주인의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이 종들에게 하셨듯이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돈 관리 잘하는 거잖아요. 돈 관리.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잘 관리할지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뭐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그렇고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돈 관리에 부실하면은요 매사에 부실합니다. 그렇죠? 신실하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알아요. 10만 원 줘보라니까요 아이들에게. 아니면 100만 원을 맡겨보라고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주인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종은 그 돈을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어긴 거지요. 뭔가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보관을 했어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주인의 지시대로 장사해서 10배 이익을 남겼고 5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수건에 싸서 보관만 했어요. 여기서 질문. 뭐 했어 그럼 셋째 종은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종 일해서 10배 남기고 두 번째 종 일해서 5배 남길 때 세 번째 종 그냥 보관해서 넣어놨잖아요. 뭐 했냐고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세 번째 종의 변명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이 땅은 어떻게 된 게 성경도 대충 엉망인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봤냐면 아주 세속화 만들었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형식적이고 막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믿음 좋고 막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서로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니까 주인은 뭐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돈 관리 잘하느냐. 여러분 쓸데없이 낭비한 돈 없습니까? 친한 친구라고 만났는데 맨날 내 돈 빼먹는 친구들만 주변에 있어. 회개해야지요. 돈 관리 못하는 거니까. 주인의 재산에 지금 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돈 관리를 엉성하게 하거나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아 다 좋은데 하나만 문제 있어 우리 교회 좀 재정이 트릿해. 그건 볼 거 없어요. 그냥 다 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더 서로 눈 감고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돈 관리에 대한 무능력을 돈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다른 종교적 활동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돈이 생기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시는데 맨날 밑빠진 도구로 어디로 새가냐고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을 겪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읽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자, 모금을 했어.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모금을 했어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예를 들어 지금 더 멀리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교회 그 위에 아카야에서도 있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서 모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금을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보내냐고요. 이 돈을, 은전을. 어떻게 봅니까? 그 당시는 보니까 은행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자까지 주네요, 은행에. 근데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내요? 직접 들고 갑니다. 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지고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 교회가 모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직접 지고 갑니다. 배달을 합니다. 교회에서 선정한 일꾼들에게 그 돈을 맡겨서 배달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금한 돈을 정말 신실하게 그 책무를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일꾼들에게 맡기는데 그 중요한 업무를 누가 했냐 하면은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바울이고요, 바나바고 디모데고 디도였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 목회자들이에요. 돈 관리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배달 사고 안 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왕국에 대한 우리가 교리적인 스케일로도 따져야 되지만 그냥 누가 신실한 종인지는 아주 실무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도서의 그 디도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19절. 고린도서 8장 19절. 고린도서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과 디도가 맡은 거예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 중요한 돈 관리하고 돈을 배달하는 업무를 다 누가 맡았어요? 사도 바울이 맡았고 디도가 맡은 거예요. 디모데가 맡았고 바나바가 맡았고 교회의 주역들이 맡은 거예요. 설교자들이 맡은 거예요. 왜? 신실함이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신실함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 다 훌륭한데 좀 재정을 운영한 그건 볼 거 없다니까요. 그게 끝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21절도 봅시다. 그 아래 21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예. 온라인으로 송금한 게 아니라 누구 일꾼에게 맡긴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방인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금한 돈을 누가 배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달한 거예요.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디도도 클레테 교회 목사였지 않습니까? 감독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신실한 종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일치하지요? 신실함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돈 관리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보면 다 나와요. 다른 무슨 종교적 활동으로 그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30절. 자, 이제 여기는 그
안디옥 교회를 말하죠. 안디옥 교회 11장 30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내 말이 맞죠? 예. 먼 이방인 지역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금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은전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배달 사고 내면 안 되고 중간에 그 전문 용어로 삥땅 치면 안 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 신실한 종. 누가 신실해요?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검증됐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12장 사도행전 12장 25절 여기도 같이 볼까요? 아까 11장 30절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친 뒤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사역을 마친 뒤에 우리가 사역안에 미니스트리 이방인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것을 배달을 했어요. 사역입니다. 돈 관리 잘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지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주제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 11조니 뭐 헌금이니 건축헌금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지혜롭게 능력 있게 관리하고 있냐는 거지요. 관리하고 있느냐. 그렇죠? 관리하고 있느냐.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느냐. 세 번째 종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면은 논리적으로 자기 말대로 주인을 그렇게 인식한다면은 은행에라도 맡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누가 신실한 종입니까?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주인이 보실 때 믿음직하고 신실한 종을 어떻게 평가해? 돈 줘보는 거예요. 100만 원 줘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영혼들도 맡기는 거죠. 주인이 평가할 1000만 원 줘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줘보는 거예요. 뭐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전주에 와서 목회하면서 주요한 수입이 다 공개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살면서 뭐 필요할 때는 뭐 다른 그 부업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사가지 않고 어디 사는데 아파트를 물론 은행에 많이 부담을 주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죠. 작든 크든 내가 말씀대로 강단에서 이 주제를 설교하기에 적합한 크리스찬으로서 뭐 설교자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갖춰져야 되겠다. 그 각오로 살아온 것이에요. 그 각오로. 작든 크든 돈 관리 잘해야 된다. 돈 관리. 그러다 보니까 왜 뭐 과거에 지역에서 좀 이렇게 뭐 와서 자원봉사도 해달라 그래서 어디 뭐 도서관 이런 사업도 좀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막 꽤 뭐 1000단위 뭐 억 단위 가는 예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만히 오시더만 목사님 서울에 계실 때 대기업에서 근무하셨어요? 아니요. 서울에 있을 때 해본 일이라고는 노가다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비법을 알려드려. 내가 100만 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1000만 원 관리도 잘하고 1억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거다. 신실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매우 작은 일. 오늘 본문에서 매우 작은 일이라고 주인이 말한 거는 그 주인이 종에게 준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돈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렇죠?
해 아래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영혼 구원을 시킬 수 없잖아요.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일, 그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그 돈 관리에 신실한 사람은,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자,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제 성도들이 모금한 교회 돈에 대한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많든 적든 주어진 돈을 잘 관리해.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그 집사들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 다른 거는 좀 뭐가 빠질 수가 있어. 그러나 주인이 볼 땐 신실한 것이죠. 작든 크든 돈을 맡겨놨는데 다툼이 없고 오해가 없고 부정이 없이 잘 관리해.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재산 관리, 돈 관리를 맡아서 관리하면 아주 신실함이, 믿음직스러움이 차고 넘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 남유다의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제 요시야 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한번 이제 반짝 부흥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공사, 이제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해요. 그럼 돈이 들죠. 뭐 돈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명령 내려도 다 돈이 필요해요. 일꾼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돈을 넘겼는데, 성경에 보면은 읽다가 정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넘겨진 돈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았대. 우리 같은 경우는 왜 10전까지도 다 일일이 계산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돈이 오가고 하는데 공사 비용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았대. 왜 그런지 아세요? 맡은 자들이 신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6절을 제가 봅니다. 22장 6절.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때지요. 6절을 제가 봅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하라 하여서 돈을 준 거예요. 그렇죠? 7절 읽어주세요. 성도님들이. 열왕기하 22장 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신실하게 일하였으므로 그들의 손에 넘겨진 돈을 저들이 그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돈 관리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전부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활동으로 다 뭐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현실을. 예전에 일가에 아는 분이 개신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충성봉사 열심히 은혜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모아가지고 크리스찬 서점을 차렸어요. 어느 도시에. 제가 이제 지나는 길이 있어서 오픈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그래도 축하해 주려고 거길 들렸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이분이 크리스찬 서점 차리고 6개월 만에 실족해 버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돈 계산이 다 트릿하지더래. 밖에 나가 직장 생활하면 제 밥벌이도 못할 정도로 돈 문제가. 여긴 지금 너무 신실해서 일일이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 크리스찬 서점 6개월 만에 실족해 버린 거예요. 이걸 피해가면서 무슨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신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주인이 종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죠. 이거 잘하는 거예요. 오큐파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제 기준이, 설교에 따라서 기준이,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설교해. 이걸로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 돈 문제에 대한 부정이나 의혹이, 이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신실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돈이라는 주제로 고민할 때 무슨 헌금 11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왕국에 대해서 제가 교리적 분석이 아니라 주께서 신실하다고 평가하시는, 칭찬받는 정말 선한 믿음직한 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배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5배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10배 이익을 남긴 종은 3달치 월급을 가지고 2년 반 어치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5배 이익을 남긴 두 번째 종은 3달치 월급을 가지고 1년치 정도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참으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종들이지요. 신실한 종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현실이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문화 3달치 정도의 월급의 그 양마다 주인님께서는 도시 하나로 환산해 주신 것이에요. 100만 원 맡겨보면은 주인님은 아는 거예요. 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에 신실한 사람은 1000만 원에도 신실하고 1억에도 신실한 거예요. 매사에 신실하죠. 정말 거저 남의 돈 먹으려고 그러고 사기쳐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아주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하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면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고 결실이 있고 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지요. 주시기는 했는데 맨날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럼 잃어버린 거 한탄하고 한숨만 쉴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인의 지시에 순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작든 크든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 못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 맨날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기꾼들하고 친하거나 세상 욕심 때문에 낭비했거나 지혜가 없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났거나 관리 못한 거지요. 관리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말씀하잖아요. 은행에라도 넣어놔라. 아시겠습니까? 은행에라도 넣어놔라.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의 신실함을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적은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그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할 때 많은 것에도 신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인을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세 번째 종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색한 삶을 살아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열심히 일할 때 그래서 10배 이익을 내고 5배 이익을 낼 때 이 사람 뭐 했을까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세 번째 종은? 그 말만 많어 그리고 변명만 많지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아하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맞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장사해야 돈을 버는구나. 장사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무역을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장사를 해서 사람을 상대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면은요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익을 내는 거예요. 코로나 3년 4년 지나면서 주변에서 점심 때 밥 조금 주던 식당은 다 망했죠.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왜 망했는지. 단지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밥 조금 줘서 망한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서. 인색하면 안 되죠. 아끼고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이거는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미국에서 백만장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하티 그린이라는 실명이에요. 막 베개 막 뜯어보면 막 베개 속에 막 $100짜리가 가득 들어있고 막 그런 할머니예요. 하티 그린. 기억해 주세요. 하티 그린이라는 미국의 백만장자 할머니.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돈 관리가 뭔지, 적든 많든 돈 관리가, 주인이 맡겨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지시는 돈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주인이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돈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오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11조 헌금, 이보다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고 능력 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지. 내 돈 빼먹는 사람들도 나쁜 놈이고, 그런데 맨날 그 사람들만 향해서 시시거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셔야 되죠. 수건에 써서 잘 보관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고민, 복잡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은행에 맡겨라. 그렇죠? 복잡하면 그냥 은행에 맡겨라.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흩어도 재산이 불어나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흩어도 불어나는 게 있고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색한 것과 정말 아끼고 절약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말씀은 잘 관리하는 종과 그냥 보관만 하는 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과 사악한 종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 성경 정독과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가 바뀌든가요? 결국은 많든지 적든지 신실하게 돈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고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 관리를 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리가 바뀌자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이 바뀌지 않았냐고요. 여러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자 방만하던 돈 관리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성경 읽기와 지속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누가 알 수 없지만 진짜로 실무적으로 뭐가 변화됩니까? 돈 관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맨날 사기꾼, 내 돈 빼먹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관리 못하는 인색한 종은 오늘 세 번째 종과 마찬가지로 상식이 안 통해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무너진 사람은 공통적으로 돈 관리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다른 것으로 신앙적 위선을 내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맡겨주신 재산,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한 종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돈 관리 잘 하셔서 좀 이익도 내셔서 나누어 주시고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신실한 종으로 사셔야죠.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누가 신실합니까? 주인이
맡긴 그 일 문화를 잘 관리한 사람이 신실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직하고 신실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신실한 성도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예, 오늘 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11조 헌금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을 내가 잘 관리했는가? 돈 관리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